장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불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여기는 저기밖에 없네. 제가 7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할렐루야.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여리고성. 여러분들, 이 여리고성,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여리고성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고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이런 여리고성이 존재한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어린아이 주일학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문제를 하나 냈어요. 문제를 하나 내는데 얘들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무너뜨린 사람 손을 들으라고 이렇게 손 들고 얘기하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어떤 아이가 얘기합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목사님 우리는 여리고성 안 무너뜨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뜻밖의 대답에 좀 놀랐어요. 당황을 했어. 그래서 그반 선생님한테 선생님 얼굴을 가만히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아이들은 착해서 거짓말할 아이들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 너무나도 기가 차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끝나고 나서 그 주일학교 담당 장로님에게 찾아갔어요. 아니 장로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떡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교회에서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재미로 웃자고 하는 그런 얘기지만 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또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0절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보면 뭘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리고성, 저 큰 성,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성이 무너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 우리 앞에 닥쳐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능히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히려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첫째는 모든 일에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일들, 일어나는 일들, 이런 그 일들 속에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7일 동안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7일 동안, 믿음으로 7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 며칠 동안?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일 동안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방황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첫 관문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는 이 여리고성.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은 이 여리고성.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몇 번?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번 나팔, 양감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한 번 6번씩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몇 번? 7번. 그러면 모두 몇 번이에요? 13번입니다. 13번의 이 성을 돌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만 돌아도 될 것 같은데 왜 13번을 이렇게 돌라고 했었을까? 13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길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러한 믿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람 나라라고 그러면 지금의 시리아 그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에서 보니까 저 이스라엘에 용한 사람이 있다더라.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는 찾아가면 나을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이 나아만 장군이 찾아옵니다. 시리아에서 이 이스라엘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예루살렘까지. 열왕기하 5장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 먼 나라에서 찾아왔는데 그래도 장군이잖아요. 찾아왔는데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7번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7번 가서 씻으라고. 이 나만이 처음에는 못마땅해 합니다. 보니까 요단강 보니까 우리나라에 가면 이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 요단강 이 더러운 물에다가 가서 씻으라고 하냐고 그런 불평 섞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이 신하가 얘기하죠.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데 그건 뭐 어렵습니까? 날도 더운데 한번 가시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부하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몸을 담그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담그니까 나오니까 그대로 2번 그대로 3번째도 그대로 4번, 5, 6번을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뭔가 조금 변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중간에 이거 거짓말 안 된다 포기하자 돌아가자 그럴 맛도 한데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7번 담그고 나오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아이들의 살같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7번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숫자 또 13번 숫자 사실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문제,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 남편의 문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쌓여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그 여리고성 그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만 보면 그 가나안 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일에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의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를 두루 다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리고를 7일 동안 하는데 두루 다니매. 자, 거기 보니까 7일 동안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아다녔습니다.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들이 무슨 작전을 세우거나 어떤 병력을 증가하거나 이웃 나라에 가서 뭐 도움을 청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7일 동안 한 것은 그들이 도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돌았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이게 여리고성을 도는데 적들이 화살을 쏠 수도 있고 돌을 굴릴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그래서 잘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이죠. 갑자기 기습이라도 하게 되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해서 도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그렇게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순종하는 것.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순종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러한 행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법궤를 세워서 여리고를 돌잖아요. 여리고를 돌 때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1세대들 아버지, 1세대 자기 부모들이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다 죽고 뱀에 물려 죽고 죽었단 말이에요. 재앙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누가 봐요? 2세대들이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1세대는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2세대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태어난 그 자녀들, 그 자녀들이 뭘 봤냐면, 야,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순종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만나를 주시고 배추를 주시고 물을 주시더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 여리고성 앞에서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아니 무기를 줘야지, 아니면 군대를 줘야지, 저들과 싸우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이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하나는 언약궤를 앞세워라. 언약궤를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여호와의 법궤, 그 궤를 메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행진하는 동안에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 여호수아 6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10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 두 번째 부탁은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 매일 7일 동안 6번을 돌고 마지막 7번을 돌 때 뭐하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그 여리고성을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뭔 얘기가 나오겠어요? 야, 하나님, 저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하고 막 속으로 기뻐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우리가 다른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 준비는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고. 돌 맞아 죽고, 화살에 맞아 죽는 거 아니냐고. 그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나올 법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이 뭘 깨달았다고요? 그 아버지들이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2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7번을 돕니다. 6번 돌고 13번을 총 도는 거예요. 이게 침묵하는 거. 침묵하는 게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내지 않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언제 외치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면 그때 외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많은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넘지 못할 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뭐라고 깨닫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라. 그리고 잠잠해라. 그리고 여리고성 돌아라. 하나님의 주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말씀 앞세우고 법궤 앞세우고 가고 그리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7일 동안 침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그때 외치라는 거예요. 결론이 어떠세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마지막 때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외쳐 한 소리로 외치니까 그 큰 성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서 여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거의 평토장이 된 거예요. 그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인간적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잠하게 참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기다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이 믿음의 역사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이 순종이 따라옵니다.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놀라운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세 번째는 믿음과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성이 무너졌으며 성이 무너졌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적인 힘을 빌릴 수도 있고 군대의 힘을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나름대로 작전을 짜고 방법을 연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 이런 것들은 다 포기하고 오로지 어떤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행함으로 7번 돌므로 7바퀴 돌고 13바퀴 돌고 해서 이 성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유 그랬겠지 하지만 그랬겠지 하고 그냥 머리로는 믿어요. 알아.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이런 여리고성들이 있냐 이 말입니다. 환경의 여리고성, 육신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여리고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행위나 지식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이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도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할 때도 세상적인 일을 할 때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지, 깨닫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느 시골에서 목회하는 이 목사님이 하루는 전도를 하러 동네 이 정자 나무 아래 갔습니다. 갔더니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다 이게 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르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고 천국 가십시오. 천국 가야 합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이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 양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천국이 정말로 있기는 있어?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럼요, 천국이 있고 말고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 천국에는 기쁨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그러니 할아버님도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이 할아버지가 다시 또 묻습니다. 그런데 목사 양반, 그 좋은 천국에 누가 갔다 온 사람이 있어? 라고 물었어요. 누가 갔다 온 사람이 있냐고. 이 목사님 그 질문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좀 생각을 하더니 목사님이 다시 대답합니다. 어르신, 천국은 너무나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한번 간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혼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 좋은 곳으로 갔는데 무엇하도록 이 세상에 다시 오겠어 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듣고 있던 다른 할아버지가 또 얘기합니다. 그렇지, 나 같아도 안 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아도 안 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르신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은 우리가 뭐 선행으로 행동으로 잘해서 잘나서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간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여리고성도 무너지지만 믿음으로 천국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천국 갈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만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정말로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면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 와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세상과 싸워 이긴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때도 있지만 강할 때도 있지만 약해질 때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천국 갈 만한 믿음, 저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달라.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땅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점령하게 됩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현대판 여리고성 골리앗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 골리앗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버렸습니다. 골리앗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 앞에 나간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결국 모든 것을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병든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우리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믿음,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 때문에 성이 무너지는 것,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저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러분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그 천국의 기쁨도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부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